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리, 처음 주님께서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신 자리, 성령이 임했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그는 일생 움켜쥐다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움켜쥐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일생 나 아닌, 야곱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는 어쩌면 쌍둥이 형 에서가 첫 번째 목표였을 것입니다. 나는 에서처럼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그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어쩌면 어머니 리브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던 탓에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줄 수 있을까를 고심했던 그런 모자지간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첫 인생의 목표였고 경쟁 대상이었고, 야곱이 에서처럼 되고자 하는 게 인생의 첫 번째 궤적이 빗나가는 첫 번째 지점이 됩니다. 결국 그는 도망쳐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고 말죠.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이죠. 거기서 그는 어떻게 보면 라반처럼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물론 아내를 얻었고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그런 아내들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부를 쌓았어요. 부를 쌓은 결과 라반에게 또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겜 땅에 와서 세겜 사람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 세겜 지역에서 살만한 지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일단 다시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이곳 땅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였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흔들어버리고 삶의 터전 자체를 부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하면 좋습니다. 여기면 살만합니다. 여기면 이제 정착이 할 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리를 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흔들어서 기어이 우리를 다시 옮겨놓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이제는 좀 살만한데 또 이런 풍파가 닥치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그분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가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게 마치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조건만 바뀌면 나는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조건들이 좀 달라지면 나는 삶이 훨씬 수월해질 터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훨씬 풍요로운 삶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우리가 무슨 인생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서 남절처럼 세상 보란 듯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것,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기본 터전 자체를 다 부시더라도 인간의 조건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꾸고자 하는 상황, 그런 여건,
환경, 그런 것들을 바꾸는데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뿌리째 바뀌는 게 관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큰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간의 조건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빚어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까? 단순히 여러분 인생의 조건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셈으로 어느 이름은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처럼 살고 라반처럼 살고 세겜 사람처럼 사는 게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5장 이 말씀은 야곱이 모처럼 세겜 땅에서 살만하다고 할 때 지각 변동을 경험하는 엄청난 삶의 격변을 초래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그때는 의지해왔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와서 땅도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나갔다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결국은 수치를 겪게 되고, 그 여동생의 수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두 아들들이 가서 그냥 세겜 족속들을 진멸하듯 도륙하는 엄청난 살상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므로서 이 세겜 땅에 안착하고자 했던 야곱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오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살핀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건 왜 이런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가,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게 분명히 드러나겠죠. 어떤 수도자가 자기 제자하고 둘이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떠나서 가다가 이렇게 아주 적적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나이가 조금 지긋한 부부인데 암소 한 마리 데리고 살더래요. 그래서 가서 대접을 받는데 고작 해봐야 암소 젖 짜가지고 무슨 버터 좀 만들고 요구르트 만들고 먹는 게 그렇고 그런 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라서 그저 감사하게 먹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했더니 자기들은 가진 게 전혀 없어서 이 암소 한 마리가 우리 전부다. 그래서 이 암소 잘 키워서 그냥 제때 저 좀 짜서 먹고, 이게 그냥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그 수도자가 제자한테 가서 저놈 암소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버리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라고 그럽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떠나다가 한참 길을 돌이켜 갔다가 그 주인들이 밤에 잠든 사이에 가서 암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수도자하고 둘이 간 거죠. 그 수도자가 죽고 나서 이 제자가 다시 그 마을을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던 집은 오간데가 없고, 집이 하나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집이 하나 들어서고 다시 그 집을 두드렸더니 그 집 주인들이 나오는데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전에 살던 주인들은 어디 갔어? 아니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던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놈의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재산이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소 안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암소 한 마리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이 암소가 크게 커지는 게 꿈이고, 암소가 건강해서 젖을 많이 내는 게 꿈이고, 그러면 암소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를 생계를 이어주는 게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암소를 밀어뜨려서 절벽에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고작 인생 좀 바꾸는 게 목적이고, 여기 살다가 저기 가는 것,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 사는 것, 뭐 차 좀 새로 나오면 바꾸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관심사, 주된 관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는 게 관심이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는 게 관심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사는 집이 관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관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대면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한마디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도 내버려둡니까? 그 PC를? 저는 12층에서 내다 버렸어요. 제 아내는 다른 방법으로 또 PC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그 아이가 PC에서 풀려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더니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더니, 끝내 호적파지 않았더니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견디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런 엄청난 변고를 겪은 것이죠.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세겜 족속들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는 가서 그냥 그걸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야곱, 이제 어떻게 나는 이곳에 살아야 하나? 정말 낙심천만이고 다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이제 희위 족속들이 이걸 알고 떼거리로 몰려오면 우리는 몰살할 터인데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들은 음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한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사닥다리에서 위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이곳에 거기는 베고자던 돌백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다시 야곱의 서원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11조 달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뭐 서원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 그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을 때부터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될 기회를 맞았구나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인 채로 떠났다가 야곱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왜 봅니까? 인생의 이게 평온한 바다를 뒤엎어 흔들어서 아랫문 윗문을 한번 뒤섞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람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태풍은 바다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한여름에 여러분 바다가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바다가 생물이 살지 못해 다 죽어요. 인간이 무슨 황토를 뿌리고 무슨 일을 해도 바다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태풍 한번 왔다 가면 아랫물 윗물 완전히 뒤집혀서 바다는 청결해집니다. 태풍은 바다를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의 태풍은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고 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아랫물 윗물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훈련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태풍을 한두 번 겪으셨습니까? 엄청난 태풍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내가 남극을 이렇게 옛날에 언론 시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태풍을 두 번 만났어요.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2,700톤급 이 원양 어선이 마치 나뭇잎 정도도 안 돼요. 그냥 90도로 내리 꼬나박듯이 박는데 갔다가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고, 사흘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사는 비리예요.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어려운 항해술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배가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바람을 맞으면 그 순간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향하여 배를 고추 세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가장 고도의 항해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배가 아무리 스피드를 걸어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약간 15도, 우연 15도 정도로 비껴서 바람을 맞으면서 거의 half 스피드나 3/4 스피드를 걸어서 배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남이 55도 이하에서 만난 그 태풍은 유빙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빙산하고 부딪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흘 동안 여러분 선장은 한 번도 잠 안 자고 사흘 동안 이거 항해 하는 조타를 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적도를 지날 때 싱가포르 앞에 순다 해협이라고 그걸 전할 때는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그런 사람들이 조타 그걸 잡고 있지만, 태풍이 불면 그 선장이 직접 그걸 잡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우리가 그걸 잡고 있다고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넘겨드리면 그분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바람을 피하게 하시고 결국은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지금 야곱이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금은 딱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그토록 고생해서 아내 넷, 그리고 자식 아들 12, 딸 디나까지 이렇게 자녀를 얻고 한 재산을 단단히 챙겨서 왔지만 지금 풍전등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첫 자리, 내가 믿음을 서원했던 자리, 내가 나와의 관계를 확인했던 자리,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나하고 정말 밀월처럼 신방을 차리듯 그렇게 이곳에서 나하고 지내겠다고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잠꼬대를 해도 주님 들으십니다. 생각만 해도 그분은 언어로 다 해석해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입에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만 한 것 주님께서 응답하는 걸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응답할 기도, 응답하지 않을 기도를 다 분별해 주셨습니다.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베델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제단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세겜에서 내가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그만두고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을 부르신 이유고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 아닙니까?
없을 때는 생각하죠. 없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살만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요새 뭐 롱 위크엔드라면서요? 그래서 서부 동부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남부가 바이블 벨트웨이가 된 이유가 뭐예요? 더워서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왜 여러분 중동 땅에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왜 그 땅이 그렇게 신앙심이 그렇게 큽니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부다비에 넉 달 있었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방이 다 모래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뭐하고 살았지 돌아보는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종교개혁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뭡니까? 우상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결함 속에서 정결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살다가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문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의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정신 차리도록 뒤흔들었더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는 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지금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상 중에서 뭐가 가장 뚜렷하게 우리 기억나십니까?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 기억나십니까? 아버지한테 도망오면서 그 드라빔 가지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품에 안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주인이 안주인이 그 드라빔 품고 있는데 종들은 하나씩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하나씩 품고 있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고 예배를 드립니까? 제일 큰 착각은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비극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변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언제 재물 달라고 했냐? 그 재물 받기도 싫다. 재물 태우는 냄새도 싫고 재물 가져오는 것조차 역겹다는 겁니다.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면 다 헌금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너희들 무슨 월삭이니 정한절기니 안식일이니 주일 예배니 아침 예배니 무슨 수요 예배니 무슨 부흥회니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아주 그냥 피곤하다, 피곤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안 듣는다.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웠는데 세상이 이 지경이겠습니까?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건 교회가 교회다운데 세상이 이 지경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을 채찍으로 쓰고 중국을 몽둥이로 쓰는데 저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주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정부가 다 하는데요. 교회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이 야곱은 내가 드디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권위적인 질서들이 다 타락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경제가 부패하고 경제가 부패하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내 신앙의 내 목표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무슨 호리의 진입병처럼 꺼내서듯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신을 만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됩니까? 잘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문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되고 뭐합니까? 거기에 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 가르쳐준 기도대로 안 하는데 기도가 들으시겠습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구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만 바꾸면 될 텐데 그 순서를 못 바꿔서 이 지경,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면 되는데 나중에 구할 것 먼저 구하다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다 잊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 실상 아닙니까? 뭐가 급합니까, 교회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가 쓰고 도포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습니다. 제가 잠옷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이 내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복을 바꿔야 할 때 의복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의복을 입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의복이 뭡니까? 집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때나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르면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면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경멸합니까? 얼마나 만홀되게 부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복을 바꾸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꿔 입을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입는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의복을 바꿔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욕심의 수단이죠. 기도도 욕심의 통로죠. 예배도 우리 욕심을 충족하는 하나의 제의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이제 올라가자. 그는 가족들에게 드디어 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백성들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델로 올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베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연합장로교회로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골방이 되었건 여러분의 직장 일터가 되었건 소그룹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안에 내부에서 우리 안에 심령의 중심에 좌정하도록 하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중심이 베델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광야 40년 훈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 훈련이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자리에 모시는 훈련. 아니,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좌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베델되게 하는 것, 그게 신앙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런 신앙적 경험도 있어요. 정말 홀홀 단신으로 라반 집에 가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기대할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료로 지었습니다. 애굽 땅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이렇게 청구해서 그동안 못 받은 것 다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재료들로 다 지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성막을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타락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4절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이방 신상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것들이겠어요.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귀고리들, 그 귀에 있는 귀고리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가장 귀한 장식품들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고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게 귀고리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렸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야곱 같으면 묻어놓고 혼자 또 밤에 와서 몰라 파갔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본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은 불결한 것들 마치 다 깎아내듯, 살을 깎아내듯 비만해지고 비둔해져서 비계살처럼 붙은 것들 다 잘라내듯 그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유대인처럼 옷을 바꾸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기준, 가치관을 다 바꾸는 게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유대인 옷을 입고도 세상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방식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의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가끔 생각나면 예배 오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옷은 그대로 세상의 옷 그대로 아닙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세상이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이고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옷을 한번 바꿔 입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과연 저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 기준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저 기준의 옷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왜 있는가?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합니다. 아무 찬송이나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듣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힐송 찬송 누가 잘 부릅니까? 그토록 많은 찬송이 알려있지만 힐송 목사들 어떤 짓을 하다가 다 그게 다 바닥이 났습니까? 뉴욕에 있는 목사, 시드니에 있는 목사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힐송 찬양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찬양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없어도 찬양 잘할 수 있어요. 찬양 가사 들어보십시오. 신세 한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찬송을 왜 부릅니까? 그런 의복들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복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입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심플하신 분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떠났는데 얼마나 추격을 두려워했겠어요. 이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반드시 따라올 텐데 이거 따라오면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우선 도망가기보다도 앞서서 먼저 우상을 부렸고, 탈출하고 대피로를 만들기 전에 그들은 우선 정결함을 회복했고, 그리고 우선 그 급박한 문제보다도 더 먼저 그들 자신을 바꾼 것이죠. 의복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면 고을들이 도망가는 야곱 일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 교회가 무장을 했습니까? 무슨 보안 요원을 둡니까? 여기 무슨 우리가 총기로 무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십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흔드는 게 왜 흔들립니까? 교회가 아니어서 흔들리는 것이죠. 교회라고 문패 붙이면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 문패 달아놓으면 교회 맞습니까? 십자가 하나 걸면 교회입니까? 이단도 다 십자가 걸고, 이단들도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들 다 새로 삽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왜 교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 아닌 것을 보고 교회라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가짜 보고 그렇게 화를 내냐? 네가 참 교회를 본 적이 있냐? 진짜 교회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교회 욕을 하냐? 그 교회 사기꾼들한테 네가 걸린 거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이키기만 했는데, 베델로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기만 했는데 사변의 고을들의 사람들이 야곱 일가를 추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몸은 중이지만은 능히 우리의 영혼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건강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죽는 겁니다. 두려움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66번이랍니다. 윤년까지 생각해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고. 뭐가 두렵습니까? 왜 떱니까? 저는 25년 기자 생활하면서도 7명 대통령 했지만 대통령 앞에 떨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세상이 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 졌습니다. 부러워하면 졌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저 사람 사는 게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한테 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남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긴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 이깁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뭘 이겼어? 십자가에 박히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리스도인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뇌물 받는 99명이 기준입니까? 뇌물 안 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기준입니까? 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한 사람이 기준입니까? 거짓말 하는 99명이 기준입니까?
세상은 그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 속이는데 너만 안 속이냐고 말합니다. 왜 속이는 사람들 틈에서 안 속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안 삼습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따를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왕따로 사십시오. 왕은 따로 놉니다. 이왕 없는 거 뭐 왕처럼 살지 뭘 거지처럼 살아요. 어차피 없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가면은 여러분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정탐 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간담이 다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에 간담이 서늘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뭘 가져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답이 아니라는 걸 경멸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안 살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세상이 두려워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관치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좀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할 일도 없고,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그리고 그까진 직함 하나 좀 더 올라가느라고 말이죠. 사방에 다니면서 청탁할 일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스펙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도 A4 용지 한 장도 안 됩니다. 제가 사표 낼 때 한번 써보니까 A4 용지 반 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다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다시 예배하라는 것이구나,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왜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분의 손을 잡았더니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 그게 그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역대한 역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도 아람 일을 알아내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잡아오라고 아람 군대를 수없이 보내잖아요. 산 밑에 전부 아람 군대가 깔렸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산 밑에 전부 불바다예요. 횃불 들고 잡으러 올라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사환이 눈을 뜨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으로 서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뜨면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안 본 걸 보았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러나 있다고 믿으십시오. 수많은 우리가 죽음의 기회를 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분 안 죽고 온 게 그냥 온 겁니까?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35장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더니 다시 야곱이 어떤 인간 조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옮겨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다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다시 베델로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원존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설교가 내 귀를 간지럽히고 잠시 앉아서 좀 졸건 어쨌건 교회 눈도장 찍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나는 없고 온 이 세상에 하나님만 가득한 것을 보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똑똑한 야곱, 훌륭한 야곱, 출중한 야곱 되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놓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씨름해서 야곱 환도뼈를 맞으면서 다리를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정체성이 얼마나 심각한 정체성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는 기어이 야곱처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그 엄청난 불행을 겪은 것이죠. 딸이 수치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바꿔놓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쟤를 부르셨죠. 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꼭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발견하는 일입니다. 남의 눈에 티 안 빼는 일이에요. 나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제가 트위터 초기에 트위터를 한 10년 썼는데 제일 썼던 말 중에 하나 인상이 남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 30에는 세상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40에는 아들 둘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쳐들었다가 60에 다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바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바꾸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만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나 하나 못 바꾸는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나 하나 그대로인 인간을 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안 바뀌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어제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과연 맞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놀라움이 있고 그런 경외감이 생겨야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저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만 바뀌면 됩니다.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세상 바꾸겠다고 하다가 세상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자기만 바뀌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왜 안 바뀝니까? 인간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의 조건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이 일어나면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뿌리째 바뀝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석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벌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굳이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사내의 새 친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건, 이 땅에서 이기는 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조금 이 땅에서 무슨 인생의 조건이 바뀌는 것, 그건 우리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없었는데 왜 집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33살에 죽은 예수님한테 60된 사람이 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2배나 살았으면서.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를 뿌리째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외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능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일상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지진을 경험하게 하시고 땅을 흔들고 지각을 흔들고 땅 밑을 파버리고 땅 집안이 무너지게 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버리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지고 발을 가지십시오. 주님 제 발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세우시고, 주님 제 손을 가지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제 손을 사용하시고, 주님 제 두 눈을 가지십시오. 주님 보고 싶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